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만의 힘으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혼자 자라서 혼자 큰일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실제로 그 말에 해당되는 인물은 세상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도움과 또 다 누군가의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조력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교육을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교육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들의 선대들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지혜와 그런 지식,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 없이 혼자선 존재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같은 인간처럼 이 세상의 출생 이후로부터 정말 긴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는 다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짐승은요,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 짐승 구실을 하기도 하죠. 사슴 같은 그런 짐승은 영상에서 보니까 막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설 뿐 아니라 막 30kg, 40kg씩 그렇게 다름박질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막 신생아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곧바로 한다 생각할수록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정말 태어나서 정말 사람다운 노릇을 하려면 10수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때로는 야단도 쳐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 모든 노력이 쏟아져서 그것이 완성되어야만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 다 엄청난 도움을 먹고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도움입니다. 돕는 행위. 그리고 이 도움은요,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 서로 돕고 돕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도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매우 특별한 도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도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이미 말씀 소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도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도우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갖기로 다짐하는 좋은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 시즌이죠. 그래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자들마다 이른바 대선 캠프라는 것을 차립니다. 그래서 후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각 후보자의 그런 대선 캠프의 인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돕는 대선 캠프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한 몇십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진짜 그보다 많을까요? 몇백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유력한 후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뉴스 기사에 보니까 한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대선 캠프의 인원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이제 몰린 것이죠.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커녕.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 사람을 돕겠다고 몰려들었을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 한두 명만 만나도 정말 그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이 나를 돕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어떨까요? 이미 누구라도 짐작하듯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인원들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개중에는 극소수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정치적인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자신의 의지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그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그 많던 1, 2만 명의 사람들이 신기루 사라지듯 흩어져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에는요, 종류가 있고 목적도 있고 다양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돕느냐? 이것은 도움의 종류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또는 무엇을 위해서 돕느냐? 이것은 목적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또는 어떻게 돕느냐? 이것은 방법에 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따라서, 즉 도움의 목적, 도움의 종류, 도움의 방법,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도움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 계산하고 돕는 도움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받을 것을 기대하며 제공하는 도움,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움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간에도 이렇게 거래하고 기업 간에도 이렇게 거래하고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계산된 목적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올 만큼 아주 많지는 않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말이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서 강도를 만난 자를 만났었죠. 그런데 그는 어떤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었었단 말이죠. 앞서 지나갔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일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그가 바로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라고 설명하셨죠.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다, 가치 있는 도움이다 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고결한 도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이외에도 종류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돕는 도움이 있기도 하고, 악한 죄를 짓는 일에 조력자가 되는 도움이 있기도 하고, 천차만별 각각 도움의 성격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도움이라는 행위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목적이 무엇냐, 의미가 무엇냐, 종류가 무엇냐, 결과는 어떻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돕는 자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모양을 갖는가, 어떤 목적을 갖는가, 그리고 그 도우심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도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울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도우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함께 26절을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감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도우심은 긍휼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순결하고 순수함에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나를 도우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많은 세상의 도움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필요하지 않는 자에게 막 도움이 더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이렇게 미치기도 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도움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나의 사례로 언급했듯이 대선 캠프에 모여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도움의 목적이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도 되돌려받기 위한 목적을 미리 세우고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의 대상을 연약한 사람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저 같아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잘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을겠습니까?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나의 도움을 받더라도 나에게 되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도움은요, 이미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받을 상을 다 받은 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도움이 무슨 죄가 되는 것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받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움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었죠. 되갚을 수 없는 자를 차라리 도와라 라고 말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행위가, 그 돕는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셨죠.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이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돕는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 돕는가, 어떤 목적으로 돕는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와 유익함과 은총이 될 수 있는 이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되 도움을 주기도 하며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주변 안에서도 항상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실할 때 도움받는 은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 기적 같은 감동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절실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내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고 펼쳐지게 되는 그런 감동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손길, 또한 그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귀한 행위를 되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리의 도움이 일정한 가치를 지닙니다만, 특별히 연약함을 돕는 그 도움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다 여겨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이런 성격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심히 연약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나는 연약하고요, 유혹에도 너무 쉽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매우 연약하고요, 나의 육체도 심히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도 유혹에 취약합니다. 나의 가족관계도 연약할 때가 많고, 나의 인간관계도 덜컹거릴 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고, 어리석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나의 경험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지식도 잘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약함, 투성이, 그것이 우리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그 상태라면 어떻게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곳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함을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덮어주려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나도 느끼는 나의 연약함과 유약함이 지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시겠냐는 것이죠. 누군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연약함을 순수한 목적으로 돕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나의 연약함을 책임지려는 그런 손길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법은 내가 가진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추든지 덮든지 어쨌든, 그러나 그 능력조차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내가 연약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 약함을 물어뜯으려고 한단 말이죠. 덮어주기는커녕.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그 약함을 방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덮어주시는 것조차도 아니고 내 약함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끔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출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죠.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함께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이달의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만 한 달 동안 벌써 까마득하실 것 같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함께 한번 찬송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또 실수합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눌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넘어지기 쉽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해도, 나같이 약함이 많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약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다 잘 될 만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죠.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조금 공부가 부족한 자들에게도 기꺼이 응원을 하시고 장학금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별로 성과 없는 것에 이 물붓기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장학금을 건네시고 알아서 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약한 자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뒤에서 돕는 일까지 감당하시기 때문이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약한 나를 도우시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 많은 것 다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 도우심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도 지금 도움 중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이 자리에 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러주시는 것이고 매일매일 용납하시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은혜롭게 만들어 불러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끄셨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중대하지만
다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항상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했었는데요. 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도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죠.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기로 했죠. 첫 번째 질문은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는가? 질문에 답을 얻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까요? 그 정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끝까지 책임지는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마지막 관문까지 그 앞에 서시는 그런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봉사의 손길을 준비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도움을 펼치기도 합니다. 매우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시 등지고 우리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게 섬기지만 그 도움이 하루를 못 가죠. 결국 우리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좀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할 때도 많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좋아하실 텐데요. 근데 이 좋아하는 감정, 또 이런 측은한 감정이 또 덧붙여지는 사례가 길에서 유기견을 볼 때나 길고양이들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보면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때 먹이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 집들도 보니까 이렇게 길고양이를 위해서 집 대문 밖에 먹이를 두는 집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좋은 마음이죠. 그 짐승을 이렇게 위하는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이 그 짐승들에게 사실상 진정한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저 잠시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짐승에게 먹이를 주더라도요, 그것은 내 집 대문 밖에서 주는 것입니다. 대문 밖에서 먹고 가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베푸는 동정심이라는 것이 그 이상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버려진 짐승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문 안으로 드리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측은한 감정이나 일상에서 돕는 도움의 행위들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가치가 증명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지속되어야만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요 5년 10년 사용해도 끄떡없을 때, 이런 견고할 때, 내구성이 입증될 때 그 물건 좋다, 명품이다,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의 손길도 그렇습니다. 지속됨이 보장되지 않는 도움은 단지 지나가는 동정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시적인 도움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이 도움이라고 말하며 주고받는 수준이 결국은 여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자로서의 나의 한계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지만 그 도움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딜레마고 그리고 이 난감한 부분이라고 했죠. 부모의 사랑으로도 커버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끝까지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될 까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란 말이 뭡니까? 그냥 쉬운 말로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까지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뜻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변호자로 내 곁에 계시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도우심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무엇을 도우신다고 했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성격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죠? 끝까지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능력의 제한이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런 종류의 도움은 찾을 수 없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 그것이 나의 약함을 돕는 도우심이며 끝까지 돕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한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반대급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전적으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 도우심의 은혜 속에 보호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위로와 담대함을 다시금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더욱더 두려움 없이 힘있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